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옷자락만 만져도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접촉점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 치유의 원리를 함께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깊고 은밀하고 그런 참 부끄러운 고통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귀한 또 믿음의 동역자분들 만나 뵙고 그 많은 고통들, 아픔들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가 흐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류증은 온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죠. 그것도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인데 그녀는 아마 육체의 질병만 육체의 피만 쏟아낸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재산도 허비했을 것이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비용도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 그녀는 희망도 어쩌면 다 쏟아버리고 없을지 몰라요. 왜? 너무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더 위험한 거는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철저히 무시당하고 고립된, 어쩌면 살아있으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 이 여인과도 거의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우리의 감정의 출혈, 막을 수 없는 재정의 어려움, 또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삶의 의욕들,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상실되어 가는 자신감들, 모든 것이 이제 소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미 많은 고통이 흘렀다는 거겠죠. 내 안에 있는 생명력까지도 이제 밖으로 다 새어나가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멋지게 선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지긋지긋한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오랫동안 조금씩 갉아먹어왔던 모든 고통의 출혈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멈출 것이라는 선포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선포하셔서 모든 우리의 삶을 갉아먹었던 고통들이 멈추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같이
나눌 텐데요. 첫째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군중을 뚫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서 중단하냐면 다 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중단하고 돌아서요. 마지막 지점에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고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혈루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틈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거든요. 발각되면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심각한 상황을 뚫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는 아닌가 봅니다 하고 돌아설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늘 돌아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늦었을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치유받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을 때가 아마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아마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혈루를 앓다가 죽으나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을지 몰라요. 어차피 예수님이 치유 못 해주시면 나는 죽는 건 똑같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왜 기적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가 있을지 몰라요.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꼭 가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아마 이 여인이 꼭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여인은 영원히 그냥 사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군중이라는 장애물, 율법이라는 장벽, 이미 늦었다는 생각, 자신의 수치심이라는 모든 벽을 뚫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기적의 비밀이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한번 치유해 보세요 이러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안 일어나요.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집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한번 치료해 보세요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될 거야. 나는 너무 오랫동안 아파왔어. 이제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발각되었을 때 내가 어떤 수치심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돌아섰죠. 돌아섰어요. 최종적인 기적의 순간에 가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의 장애물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게 뭐예요? 정면으로 나설 용기는 없어서 뒤로 왔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땅만 보고 온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왔다는 거죠. 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있고 자신감 결여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당당한 모습으로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떨 때 오나요? 다 갖추어졌을 때 와요. 당당할 때 오고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와요. 그러나 오늘 이 혈루 여인을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든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몸에 부딪혔지만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치유의 비결을 같이 나눕니다. 두 번째 치유의 비결은 뭐냐면 만지기만 해도, 이 부분이 우리는 중요한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의 저촉점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의 저촉점. 이게 뭐예요? 만지기만 해도. 우린 이게 부족했다는 거죠.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1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왔냐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해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 돌아서고 포기하고 다 낙심해버리고 이제는 안 돼, 나는 안 돼, 늦었어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 놀라워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녀는 예수님께 멋지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멋진 걸 원해요. 주님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멋진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폼해주고 폼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옷술만 만져도, 그 옷술 하나만 스쳐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기적은 멋지고 당당한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함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틀림없이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된 아주 작은 부분을 닿기만 할지라도 내 죽음의 병은 떠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간절한 접촉이죠. 간절한 접촉.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옷자락이 무엇이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될 때도 있고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내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치유받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은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뭐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옷자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만지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을 만지면 나는 산다는 믿음. 때로는 오늘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가사 단 한 소절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회복된다는 그 믿음. 바로 이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만 있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와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요. 그 경험 많이 하죠. 예수님 주변을 맴돌다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그저 주변을 맴돌다가 군중 속을 헤매다가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우리는 떠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늘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설교가 들려지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바로 2000년 전에 여인에게 흘러갔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과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또는 먼 미래에 꼭 이렇게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는 주님은 즉각 반응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각적인 치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을 즉각적으로 관통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치유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치유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엄청난 치유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단순히 병 나은 여자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래 고침받고 평생 숨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셨고 그리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딸아 라고 호칭을 해요. 딸아. 내 딸이라고 호칭합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치유냐 하는 거죠. 지난 12년 동안 그녀가 받았던 호칭은 뭐예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녀가 받은 호칭은 부정한 여자였는데 오늘 그녀가 받은 호칭은 뭐예요? 딸아. 호칭이 바뀐 겁니다. 피 흘리는 여자에서 완전히 변화된 호칭을 받은 거죠. 아무도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두지 않았어요. 그저 부정한 여자라고만 취급했습니다. 싫은 여자라고만 취급받은 거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전인적인 치유라는 거죠. 전인적인 치유. 육체의 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정말 치유는 상처 입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모든 자존심이 회복되고 무너진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이고 회복이고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던 그런 여자가 아니야.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재정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던 삶이라 할지라도, 관계 때문에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살아왔던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상처 때문에 위축되어서 늘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왔던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눈을 맞추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안심하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내가 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치유받았던 현장과 동일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피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차마 부끄럽고 창피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피를 저는 마음속에서 날마다 흘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나만 안 됩니까? 주님, 왜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합니까? 주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왜 나에게만 엄격했고 나에게만 힘들었고 나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하고 힘들었던 모든 과거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찬양이 주님의 옷자락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한번 만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한번 뻗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고 가까이 계셨고 늘 함께 하셨고 옆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손을 내밀 차례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12년을 앓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의 혈루의 근원, 마르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마음에 너무나 깊었던 상처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아픔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상황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나를 고쳐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들을
모든 사탄의 속삭임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앓고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으며 살아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저희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살 끝났어요?